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좀 다 뻐근하시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어요. 다 피곤하신.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좀 하고 쭉 한번 당겨서 스트레칭. 예, 최대한 근육이 자, 그다음에 옆으로, 자, 반대로, 자, 다시 뒤로, 예, 목을 이렇게, 예, 한번 뒤로, 예, 예, 목 한번 돌려주시고, 예,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예, 더 하고 싶지만, 예, 운동 시간이 아니니까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네 가지 실망과 그 너머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규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우물가는 모세오경의 전형적인 만남의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또 만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십보라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이제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무대가 세팅이 됐고, 그것은 결국 그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시는 손이 있었죠. 우리가 그 야곱이 이렇게 딱 도착하니까 뒤이어서 누가 옵니까? 라헬이 그 양떼를 몰고 이렇게 오는 장면들은 참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언약의 수혜자인 이삭의 축복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아들에게 밧담 아담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 장면이 보여요. 딱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라헬이 딱 양떼를 몰고 딱 오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결혼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계승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재미가 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죠.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독자의 기대는 이제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로맨스로 이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맨스가 아니고 갑자기 뭐가 됩니까? 유명한 어떤 프로그램처럼 이상한 그런 장르로 변해버리는, 라헬이 아닌 누가 등장해요? 레아가 갑자기 첫 번째 부인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을 하면은 어땠어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아버지의 계약에 동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라헬은 뭐 했겠어요? 실망했겠죠. 아버지에게. 사실 이 라헬을 봤을 때 야곱이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잘하거든요. 일을 잘하니까 이 친구를 잘 이렇게
조카지만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노동을 그죠? 조금만 주고 돈은 조금만 주고 잘 부려먹으면 나에게 이득이겠구나라고 하는 계산이 쫙 깔려 있었던 거죠. 라반에.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 거예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동 지방은 지금도 지참금이 있습니다. 신부,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지참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 짚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라헬은 아버지가 나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창세기는 많이 읽는 성경이니까 정말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을 훔쳐요. 우리가 드라빔을 훔치는데 여기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루지서판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이 역사적인 이제 중동 지역의 서판에 보면 드라빔이 뭐냐면 상속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개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의 수호신 뿐만 아니라 이 가문의 상속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인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누구를 위해서? 남편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재산의 모든 상속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적당한 보상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라헬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훔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숨막히는 수색. 긴장감이 막 올라갑니다. 누가 훔쳤을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읽는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는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가장 먼저 수색하는 게 뭡니까? 야곱.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는 누가 가장 못 믿어요? 야곱이 제일 못 믿어온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레아보다 두 여종의 장막이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차마 종이었던 그러니까 시녀잖아요. 완전히 재산의 목록에 있었던 여자들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서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라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를 가장 아버지가 신뢰했어요? 라헬을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장막을 가장 마지막에 수색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예. 라헬이 마침 경수가 나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월경을 핑계로 이 길을 모면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비참한 신세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지 이것만을 얘기해 주죠. 참된 신과 무력한 우상.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빚어진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꿈에 현몽하시고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약속의 장소인 베델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라헬은 아버지에게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예, 뭐 다양한 감정이 느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라헬은 아버지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구한테 실망해요?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의 아버지의 사기극에 야곱이 딱 한마디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순종합니다. 순응해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 하진이 혹시 그런 사람이 면 어떻게? 그런 사람은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돼?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사실은 숨겨진 면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숨은 면모, 적극적인 문제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리 개입해서 또 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물어서 적극성을 띠는 장면을 우물가에서 보여줘요. 두 번째, 그는 성경에 보면 유약한 마마보이처럼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목자들이 모이냐면 우물가의 돌을 혼자의 힘으로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돌이 아닙니다. 조그만 돌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성주순례 가시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돌을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도록. 근데 그걸 누가 옮겨요? 야곱이 혼자 들어가지고 옮기는 괴력을 보입니다. 전혀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막 힘자랑 하잖아요. 힘자랑 하고 싶은 거죠. 야곱은 인내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의 삶의 절제를 배워가고 있는 거였어요. 숨은 면모입니다. 세 번째 숨은 면모, 라헬을 보자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합니다. 펑펑 울면서. 우리가 남자가 막 울면 또 뭐가 작용합니까? 우리 자매님들? 예? 뭐가 작용해요? 모성애가 작용합니다. 모성애가. 막 남자가 막 울고 있으면 모르세요? 여자들 마음에 엄마 같은 마음이 생겨서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좀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모를 반 라헬 또한 야곱을 어떻게 봤겠어요? 이 사람 멋지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성의와 야곱의 깨어난 본성이 만나서 시작된 그 완벽한 무대에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첫눈에 반한 것처럼, 그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얘기해요. 너무 막 좋았던 거죠. 7년이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헬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연애의 시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갑자기 두 번째 부인으로 등장하는. 근데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환경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라헬이 느꼈을 감정, 또 사라가 느꼈을 감정,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요즘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 없으면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또 그 집안의 가문 환경 자체가 그러면 그 라반의 가족들이 라헬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가문의 이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못 낳는 여자는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실망해요? 가정에 실망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계략으로 인해서 엉망이 돼버리죠. 하나의 남편과 몇 명의 아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또 2명은 또 뭐예요? 종이었는데 시녀였는데 갑자기 신분을 상승해가지고 또 그 여자들 어떻게 보겠어요? 라헬을 좋게 보겠습니까? 깔보듯이 받지 않겠어요? 아이고 자녀도 못 낳는, 자식도 못 낳는. 사실은 이삭 가문의 평안을 기대했겠지만 성경은 음모와 시기가 난무하는 전장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인 천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라헬의 시각은 뭡니까? 언니와 비교와 결핍,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와 싸움을 하는. 그러면서 라헬은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요. 진리를 모른 채 환경 탓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나에게 애를 달라. 응? 그러니까 화가 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애를 줄 수 있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을 누구에 찾아요? 남편에게 찾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은 집에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들리는 그러한 상황이면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적인 편법, 시녀인 비라를 남편에게 대리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리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레와 그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제 내가 자녀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합한채에 거래를 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뿌리인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욕을 복받아서 임신이 뭐 좀 잘 되는 뭐 이런 그러한 거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어땠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날 것 같은 라헬의 인생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은 인간의 책략이 끝나는 그 곳에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진정한 근원은 합한체나 편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라헬은 7년간 기도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편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뭐예요?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라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제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근데 거기에 또 참 라헬은 욕심쟁이. 뭐라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자녀를 주시면 좋겠다. 요셉이라는 말은 더하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에게 자녀를 더해 주십시오. 결국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의지해서 남편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자신의 방법을 통해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내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누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실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인물은 한나예요. 근데 사실 한나 같은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 대부분 아마 뭐예요? 라헬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건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모범이 되는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 또한 남편이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원했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인간의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태를 여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참 어떤 친한 형제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 형제가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같이 청년회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형제 자매 결혼을, 이제 그 형제가 자매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자매가 상당히 이쁜, 얼굴도 이쁘고 신앙도 참 좋은 자매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청년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매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근데 그 형제는 아이를 참 좋아하는 형제였어요. 기도해봐라. 자녀 없이도 이렇게 그 자매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노력이라는 게 이제 시험관 시술을 계속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함께 기도할게. 임신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시험관 그 시술도 정말 낮은, 성공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쌍둥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랑이처럼 시험관 시술처럼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남녀로 주셨어요. 지난주에 전화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제가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형제님 애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나오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나는 3명이야. 2명 갖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곧 있으면 이제 중학교에 간다고, 이제 힘드네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막 웃겼습니다. 속으로 너무 웃긴 거. 그렇게 애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만 애를 주시니까 이제는 힘들다고 그러네. 참.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현재 환경에 그냥 몰두해서 애것을 다 잊어버리고 힘든만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참 잘 키우고 있어요. 이쁘게 잘 키우고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헬의 기도로 2번째 아들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 뺐어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자녀를, 아이를 주지 않으면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제 라헬은 아이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산고의 고통 때문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죽음을 앞둔, 이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너무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내 고뇌의 아들. 행복을 꿈꾸면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자 하는 그녀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와르르 무너져 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서, 노상에서, 출산해서 결국은 낳지만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어야 되는 엄마의 애절한 눈물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나중에 이 당시에 야곱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어요. 아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줄 수 없어서 뭐라고 줬습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 영적인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에 거의
한절을 쓴 인물이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라헬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먼저 온 십자가 뒤따르는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노니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시는 바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씨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지난 후에, 그 고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일순간입니다. 제가 언제 5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 어머니 성신이어가지고 참 어디 돌아다니도 못해요. 식사하러 갔는데 어디서 이쁜 분이 들어오시길래 제가 손을 딱 잡았어요. 이거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잡냐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보세요. 네, 그래서 모임 자매님이시. 거기도 생일이라고 그 식당에 같이 오셨어요. 제가 또 가르쳤던 그 아들이 주일학교 학생인데 부모님 모시고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왔어요.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그 아주 조그만 꼬맹이였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또 같이 모임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헬이 남긴 첫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결국 누구의 자녀입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녀였어요.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기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동일하게 그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돼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애굽이라고 하는 보금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금자리의 마중물, 기초를 닿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라헬의 눈물은, 그녀의 실망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라헬에서 딱 두 군데에서 언급하는데요.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룻기와 예레미야서입니다. 라마의 통곡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누구의 고통으로 표현했냐면 라헬의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라헬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면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고통.
자녀를 잃은 엄마의 눈물의 고통이 누구라고요? 라헬의 고통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대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탐욕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남편의 방간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실망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던 한 여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만나서 놀랍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기반을 마련한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여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각의 통제입니다. 인간의 조정, 인간의 방법, 인간의 책략,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나처럼 여호와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참 주일 주보 말씀이 참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인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바로 성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초점의 전환입니다. 라헬은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모도 뛰어나고,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의 몸짱입니다. 아마 요즘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100만 금방 이렇게 하는 인플루언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얻는 것을 비교함으로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뭐가 생깁니까? 결핍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삶은 뭐가 됩니까?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압도적인 입니다. 여러분,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배울 게 있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또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녀의 은혜는, 그녀의 삶은 보잘것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끄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이나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찬송을 하나 선곡해서 부르고 싶었었는데요. 뭐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늦지는 않았어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뭐 인도네시아에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시간을 조금 말씀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이제 한 이유는 사실 그 지금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자카르타에 있는 모임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베니 아부 아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 이제 아팽은 구원을 안 받았었고 제가 했을 때 이제 베니 형제와 아부 형제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고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인도네시아 근로자 사역들을 했던 형제들이 돌아가서 그 베니 형제가 참 대단한 형제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가게 돈 자기가 벌었던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핸드폰 가게를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실 그 형제들이 왔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형제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좀 보고 싶은 잘 어떻게 지내는지 또 모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지금 보면 여행이 없어요. 다 지금 다 말씀이 빡빡하게 다 짜져 있어서 아마 이제 가면 저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여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어디입니까? 태국에 갔을 때도 제가 수영복을 가져갔는데요. 수영복을 입어보지 못했어요. 노가다만 엄청나게 하다가 왜냐면 그 가서 원래는 수영한다고 분명히 그때도 이완수 선생님이 수영이 할 거니까 수영복 챙겨 푸켓에서 아마 수영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영복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얼마나 바빠가지고 또 거기 막 그때 두란노 짐 센터가 다 이미 완공돼 있지만 거기 막 기본 기초 공사를 막 한국 형제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 수영하라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저희도 막 땅 파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 뭐 여행도 사실 조금 뭐 염려는 아니고 제가 이제 더위에 좀 약한 편이라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인도네시아가 지금 자카르타가 지금 한국 날씨와 거의 비슷한 지금 우기에 습한 날씨에 이렇게 이제 이런 거라 우리 강행재님이 준비물 보내오셨는데 저는 군장 싸는 줄 알았어요. 런닝 2개 뭐 해가지고 빨면 됨 땀이 많이 나니까 매일 빨아야 됨 뭐 해갖고 뭐 군장 싸는 듯이 물을 이렇게 하고 최대한 간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번 여행도 참 험난한 길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꼭 가고 싶어서 사실은 계속 몇 년 동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 들었던 거는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나온 가정들이 몇 고장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돌아보는 걸로 했는데 일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또 구두자를 만나는 일정들이 쫙 잡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는 못 가고 우리 이제 현지인 형제들이 세운 교회 사역 2주로 이번에는 좀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린옥교회 갔는데 참 부러웠던 것은 뭐냐면 두 곳을 또 선교 지원으로 가더라고요. 태국의 치앙마이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말라이, 그죠?
청길서 형제님 가시고 계시는 말라이의 또 한 팀이 기르노 청년들 2주로 팀을 꾸려가지고 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청년들 또 이렇게 학생들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다른 이제 그런 선교 지역에 함께 가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뭐 긴 거 같은데 짧아요. 하루 이렇게 7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서 이틀은 거의 비행기 시간하고 이제 5일 바로 그냥 사역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저희 가족들도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이 없으니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